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참 많이 했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여전히 저의 삶 가운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인데, 사랑이 뭘까? 그리고 믿음이 뭘까? 기도는 무엇일까? 나는 왜 믿는데도 두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런 류의 질문들입니다. 답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구나 라고 답을 얻어본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기도구나 라는 답을 얻어봤는데, 문제는 제가 내린 이 답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를 깨달을 때 저는 참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질문밖에 할 수 없는 저의 육체적, 인간적인 연약함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답을 알고 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질문이 많은 게 제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바쁘게 삶을 살다가도 이런 질문을 해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난 목사로서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 건가? 오늘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 내일은 좀 더 나아질까? 라는 희망 회로를 돌려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힘을 더 받고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데 가끔씩은 기도하고 여전히 다운 상태에 있는 저의 모습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나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우리 삼청 지체들에게 나눠야 될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떠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내일은 어떠할까요? 오늘 나의 삶은 어제의 나의 삶보다 나아졌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거나 혹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어떤 것의 소유, 유무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그리고 내일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나는 좀 더 나은 존재이지 않을까. 저도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꽤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나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스스로를 물질화해 버려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놓인 상황,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과 나의 실존, 나의 존재 자체를 같이 여깁니다. 다시 말해, 에리 프롬이 말했던 소유지향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나다라는. 근데 이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러한 논리 구조, 사고 체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언가를 항상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영원한 개념으로 여겨질 수 없는 겁니다.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정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소유한 것으로 인해 나의 기쁨을 생각하고 또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웃다가 내일 울 수 있습니다. 명함에 찍혀 있는 그 직함과 그 속한 회사가 나의 존재로 동일하게 여겨지는 분들은 내일 그 명함이 사라지고 바뀌었을 때 굉장한 큰 상실감을 가집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되는 그것들은 나 자신을 동일시 여길 수 있는 재화들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일평생 동안 무언가를 계속해서 소유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딱 소유지향적 존재가 누구였냐면 야곱이에요. 가짐으로 인해
자기의 존재와 정체성을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고 삼촌의 집에 가서 더 아리따운 아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많은 재물을 얻고 싶었고 실제로 얻습니다. 머리를 써서 이걸 다 쟁취해내요. 그리고 그가 머리를 써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얻었을 때, 다시 말해 그의 인생 가운데 소유의 절정일 때가 언제냐면 지금 상황입니다. 어느 날 외삼촌의 집에 머물러 있는데 두 아내도 얻고 자녀도 있고 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자기를 바라본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다시 말해 라반이 야곱을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같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으니 이제 삼촌 입장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을 떠날 계획을 세워요. 혼자만 가는 게 아니죠. 자기 식구들과 자기가 모아놨던 재산, 당시는 가축이었죠. 가축을 다 가지고 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시행으로 옮기기로 마음 먹은 날이 언제냐면 창세기 31장 19절과 2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언제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여러분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은 양털 깎을 때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끔씩 양떼 목장 이런 데 봤을 때 양들 어때요? 되게 귀엽죠. 털뭉치 깨끗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털이 복실복실하게 있는 귀여운 애들. 꼭 깎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뭐 굳이 깎아야 된다면 뭐 양이 뭐 그때 뭐 헤어스타일 뭐 따지지 않을 것 같으니 그냥 막 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양이 털을 너무 많이 기르게 되면은 이게 부피가 커지잖아요. 이거를 저희 집 강아지는 털찐다 이런 표현도 하던데 예를 들어 양이 털찌잖아요. 그러면 양이 털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죽게 된대요. 그러니까 1년에 7kg에서 10kg 정도의 무게래요. 양털이.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2015년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에서 6년 동안 털을 깎지 않은 양이 발견됐답니다. 이렇게 나온 털의 무게가 42kg. 실제로 그래서 지금도 호주나 뉴질랜드에 양의 털을 깎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는 동물 학대로 간주한대요. 자, 그리고 그 이유뿐 아니라 이 양이요 털을 깎지 않으면 수북한 상태로 겨울을 맞으면 딱 예를 들어 양이 빵빵한 상태로 거울을 딱 자기 보면 어떤 착각을 하면 나 괜찮은데?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겨울 날만 하는데 실제로 따뜻하대요. 그래서 얘가 추위를 느끼지 못해가지고 덜 느껴가지고 무리와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혼자 돌아다니다가 그냥 그대로 얼어 죽는데요. 털을 밀어버리면은 춥잖아요.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매매 하면서 옆에 누구 붙어 있겠죠. 매매 하면 붙어 있으면 서로 이제 체온을 높여주는 물이랑 떨어지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대요. 다시 말해서 양털 깎는 거는 그냥 한번 뭐 답답해 보이니까 잘라준다가 아니라 전체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 굉장히 큰 일인 거예요. 야곱이 영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날을 이때로 잡은 거예요. 온 집안 식구가 외삼촌도 그쪽에 신경이 쓰여 있는 이때에 가야지 자기를 쫓아오지 못할 거라 한 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그날에 가족들 다 데리고 도망갑니다. 자, 뒤늦게 이 소식을 안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는데 아무래도 가축들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겠죠. 7일 길 앞에 있는 야곱을 결국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라반이라면 지금 상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화가 나 있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하고 몰래 도망가 버렸으니까. 근데 마음 같아서는 이제 라반이 야곱을 끌고 오거나 굉장히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를 하질 않고 보내줘요. 이유가 있는데 창세기 3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이유가 나오죠. 내가 마음 같아서는 너를 정말 혼쭐 내고 싶고 해코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보내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도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요.
라반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말했다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장인 어른이자 외삼촌인 라반으로부터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20년 전에 도망갔던 자기 집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2장 이제 펼쳐지는 거고 그 딱 가운데 있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32장과 3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나하임이라 하였더라. 자, 야곱이 이제 외삼촌의 손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야곱이 이걸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군대구나라고 말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군대를 본 그 땅의 이름을 마나하임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타이밍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본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쭉 앞에 설명드린 라반의 집에서 나온 31장이 끝나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32장의 맨 앞에 있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31장의 사건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32장의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일어난 사건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 사이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 야곱은 과거에 라반의 일 겪었죠. 그가 야곱이 야반 도주했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고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한 상태에서 앞으로 그가 만나게 될 일이 뭐냐면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 두려운 존재가 누구였어요? 형 에서잖아요. 에서를 만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평생 원수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당연하죠. 축복권을 뺏었는데 속여가지고 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걸 만나기 위한 상황, 만나기 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 자기가 이제 고향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뭐라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와요.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말하냐면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인생에서 가장 많이 가진 때예요. 소유가 넘쳐나던 때예요. 장자권도 얻었고 원하던 아내도 얻었고 자녀도 얻었고 2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놓은 재산도 있어요. 그런데도 두려워요. 여러분, 소유가 부족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결핍된 그 영역이 충족된다고 해서 가진 것이 많아진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두렵냐면은 내 눈앞에 뻔히 문제와 어려움이 보이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죽을 것 같이 답답하죠. 끊임없이 뭔가를 소유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을 뿐더러 또 금방 있다 사라지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본 때가 언제냐면은 31장과 32장 연결되는데 다시 말해 과거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준 상황과 앞으로 만나게 될 문제의 접합 지점, 부분 집합 딱 그때예요.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를 만나기 직전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시점.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누가 누구를 만났대요? 야곱이 사자를 만납니까? 사자들이 야곱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요. 자, 1절 보시면 그 만난지라고 할 때 이 만나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부딪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야곱이 우연히 발견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끈덕지게, 끈질기게 계속해서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쫓아다닌 거예요. 이 단어는 환상으로나 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자신을 직접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앞서서 싸우고 있고 너와 함께 가고 있으니 내 약속을 믿고 걱정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걸 야곱에게 알려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게 아니고 길을 가는데 그 길에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야곱에게 보여진 거예요. 고향길로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길은 너 혼자 가는 길 아니다. 이렇게 군대가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 절대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문제가 너무 클 때가 아니에요.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도 아니에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내가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예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를 잊어버렸을 때 두려움은 찾아와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군대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약속 때문입니다. 자, 28장 15절 창세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미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28장에 한참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도 실제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이셨어요.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마음이 어려워하는 에서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보여주신 거예요. 그동안 없다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야곱을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이 알게 쉽게 하기 위해서, 쉽게 깨닫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야곱이 어제의 은혜를, 지난날의 은혜를 그렇게 오래 붙잡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금방 씨름하고 근심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차피 또 잊어버릴 텐데 라고 방치하거나 그만두지 않으세요. 아까 28장 15절의 동사를 보시면 함께 있고 지키고 이끌어 돌아오게 하고 떠나지 않겠다. 수많은 동사들이 있어요. 그냥 함께 하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아시면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일하세요. 네가 앞으로 형 에서를 만날 건데 그 형 에서를 앞에 두고 있을 어려움과 두려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라반의 손에서 건져준 것처럼 약속에 그대로 내가 너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줄게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군대가 너를 지켜줄 거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잊어버릴 것을 아시고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적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는데 깨달을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공동체를 보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게 은혜라고요. 나를 정말로 괴롭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인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최고의 그 사랑의 반대 표현이 무관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아요. 그 은혜로 두려운 내일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상반기가 벌써 지났어요. 참 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만 상반기에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지? 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근심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두려워요. 저도 답답하고 어떻게 이런저런 사역들을 해나갈까 걱정도 많이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앞을 보고 나아가기가 너무 두렵다면은 뒤를 잠깐 돌아보시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질 나의 내일이 너무 두렵다면은 지난 날의 나의 모습들을 잠깐 곱씹어 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가졌던 두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심하게 만져주셨고 해결해 주셨는가를 돌이켜 보세요. 이게 우리 올 2026년의 하프타임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31장에서 라반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놔주라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는 것을 야곱이 깨닫지 못하니 누구의 입을 통해서 알려줘요? 원수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32장에도 여전히 이어질 것을 하나님이 군대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원수의 입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눈으로 보여주게 하셨을까요? 야곱의 믿음이 그렇게 어려서 그래요. 시청각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안 들으니까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야곱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라고 인정해요. 그래서 다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해요. 마치 마하나임, 하나님이 군대다라고 말은 하는데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두려워해요. 야곱도 똑같고 저도 똑같아요. 저도 걱정이 많이 돼요.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고 또 이게 부족해서 또 여러 찬양 집회 가서 또 다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순모임 시간에 동역자들에게 또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듣게 하기도 해요. 이게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세심한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나도 그걸 고백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데 내일이 되면 또 잊어버리는 게 우리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길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호칭으로 이름을 부르는데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네,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고 나와요. 마하나임이란 뜻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다 하잖아요. 이것의 쌍수형, 그러니까 두 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군대다라는 뜻인 겁니다. 둘을 가르치는 말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다라는 말은 한글로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두 군대다라고 야곱이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이거죠. 왜 야곱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두 군대다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와 미래. 다시 말해 나의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또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군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야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난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거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 압도적인 말씀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동역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가끔씩은 사건을 통해서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예수님이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마하나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예서와 같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경험하고 계시죠? 좌절하고 실망할 일이 예수님 믿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순장으로 섬기고 마을장으로 섬기고 사역팀에 섬기다 보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많아져요. 하지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마하나임의 하나님, 지난날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내일의
나와도 반드시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 드리기도 싫어했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 삼청 나이 형제 자매들이 남이 시켜서 오나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그렇게 오락가락한 분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다들 한 고집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며 울고 기도할 때 있었죠. 살려달라고 기도하실 때 있었죠. 외롭다고 하실 때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보내셨다고, 이 자리로. 그러니 이 자리가 우리의 마하나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시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 우리의 내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만날 내일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답답하고 두려움의 날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 그대로 마하나임의 하나님, 다시 말해 두 군데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과거를 책임지셨고 미래를 책임지시겠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31장의 사건을 해결해 주셨고 32장의 사건도 해결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자반을 마치고 그 순장 서임을 앞둔 어떤 형제의 그 기도문이에요.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마음을 지키고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알고 믿기 원합니다. 저에게 능력을 좀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본능을 보기 원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미로하심을 구합니다. 이 형제는 제자훈련을 마쳤는데 자기 자신이 크게 변하기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뭐 한 거지? 근데 또 소그룹 리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미래는 불확실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또 건강도 좋지 않았었어요. 이 글은 2005년에 쓰여진 글이고 이 형제는 바로 박기범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청년회 때, 대학생 때 어떤 글을 썼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마하나임의 하나님, 저는 저의 미래가 두려울 때 저의 오늘은 저의 지난날의 미래잖아요. 시간을 이렇게 역산합니다. 어떻게 일하셨지?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지? 그래서 항상 저는 일기를 씁니다. 기도문을 적고. 부끄러운 거예요. 여전히 이때도 힘들었구나. 일기를 보다가 전부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탄식과 아픔과 고통의 울부짖음을 주님이 다 하나씩 들어주셨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에게도 수많은 마하나임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덕에 오늘 이 자리도 2026년 7월 이 순간도 저에게 마하나임이라는 걸 알았어요. 2005년 저의 어제와 내일을 책임지셨던 하나님은 시간을 쫙 당겨서 말씀 그대로 2026년 나의 내일도 책임지실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보신 적 있어요? 머리로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저도 춘천에 가서 한번 해봤는데 노를 젓는 사람은 앞을 보면서 노를 젓지 않은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노를 저을 때는 보통 그렇습니다. 대부분 뒤를 보면서 노는 이렇게 젓는데 뒤로 가는 거예요. 가야 될 목적지는 분명히 내 등 뒤에 있는데 다시 말해 자기가 지나온 곳을 계속 보면서 노를 젓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졌다가 앞을 보잖아요.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앞을 보면은 배가 흔들린대요. 중심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노를 저을 때 배가 흔들리지 않고 가장 곧고 빠르게 앞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역설적으로 자기가 지나온 출발점과 물길의 흔적을 봐야 된대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노를 계속 저어 나가면 된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노 젓는 배와 참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보이지 않는 일을 보려고 하고 보면서 불안해해요. 근데 그 시간은 우리가 허락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거예요. 내일의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을 깊이 잡고 있었던 우리 지난 날의 흔적들이에요. 두려운 나의 미래, 나의 내일을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역설적이게도 내가 지나왔던 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지? 저는 제 일기를 보며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한 20년 정도 전인데 그때 내가 목사를 할 생각을 했었을까? 내가 언제 하나님께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었을까? 그 물길의 흔적을 가만히 곱씹어보고 돌이켜보니까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앞으로 20년 또 저희 그게 허락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내일을 향해 노를 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저의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앞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캄캄해서 노를 놓고 싶을 때가 오면은 억지로 내일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잠깐 지금까지 지나온 어제를 돌아보세요. 지나온 물길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선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을 보고 다시 노를 잡으세요. 두려운 미래를 보고 노젓지 말고 그동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다시 노를 저으라는 거예요. 마하나임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그 일기의 마지막에 있었던 이 구절, 오늘 저희가 많이 읽었는데 이 구절만 함께 읽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20년 전의 이 말씀은 20년 동안 변함없었고 제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저를 지킬 것으로 믿고요. 우리 사랑하는 삼청년부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